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 기간이고 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성적을 받고 많이 가진 것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의 내리시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믿음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이 믿음은 우리가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서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이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우리의 믿음입니다. 혹시나 나의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 친구들 있다면 우리 함께 믿음을 구합시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느 상황 속에서나 어떤 순간에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부어 달라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일하기 원하시는, 함께 동역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듣지 않으려 하지 않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주님께서 붙드시는 그 손길을 느끼며 아버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믿음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순간 가운데 있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모든 순간에도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그 믿음 잃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시간 유주원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고하시는 중에 나타내시며 성경 말씀 가운데 완전하게 나타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와 신령적 은혜와 육체적 은혜와 신체적 은혜와 단체적 은혜와 개인적 은혜를 감사하며 특히 모든 위에 초월한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택자를 영생의 소망으로 얻는 것과 성령을 보내주신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크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첫 사람의 죄에 동참한 찬란한 죄인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와 이웃을 해하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으로 범죄하며 은밀하고 참람하며 우연히 그리고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와 무심코 범한 죄, 알지만 범한 죄, 특별한 자비를 받았으나 범한 죄, 특권을 받은 후 범한 죄와 맹세한 후 이를 위배한 범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에 택자들을 구속하신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는 것과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을 얻는 것과 성결하게 하시는 성령과 능력과 고난 중에 권고하시며 이 비참한 세상을 지내기 위한 적정한 자비를 간구합니다. 이 간구함이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기의 백성의 위로와 희락에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망자와 죽음에 이르는 자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제외한 세계 모든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교회의 화평과 정결하게 해주시옵고 여러 목사와 각처에 있는 선교사와 의를 위하여 해받는 모든 사람과 삼락교회와 본교회와 교통하는 각 교회의 병든 자와 죽게 된 사람과 비참한 사정을 당한 사람과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나그네와 옥에 갇힌 이와 남녀노소와 술계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과 본교회에 속해 있는 노원구와 각 관리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 그리고 특히 중고등부 지체들을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특히 택자만을 위해 보혈을 흘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민수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사자님? 자, 한 절씩 교독할 건데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눈에 힘을 좀 줘볼래요? 네. 눈에 힘이 안 들어가요? 눈 튀어나오겠어? 자, 지금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은 뭐예요? 없어요? 귀중품은 다 집에 두고 왔나요? 없어요? 소중한 게 없어요? 또 누가 큐티책 들어주면 또 감동 받으려고 했지. 마스크요. 네. 소중하죠. 제가 저기 남양주시 마석에 한 11년 살았어요. 근데 뭐 거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살 때는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아파트를 지으려고 시작할 때 그때였어요. 저희 집은 버스 종점 쪽이었어요. 종점 쪽이었어요.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나오면, 한 상봉까지 나오면 버스로 한 1시간 반 그랬어요. 어떤 동네냐면 그냥 시골이에요. 시골 촌에 아파트가 덩그러니 있어. 거기에서 버스를 타려면 한 10분 걸어 나와야 돼. 제 기억에 어떤 기억이 있냐면 안개가 있어요. 안개가 있으면 사람이 안 보여.
앞에 안 보여. 나는 이렇게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걸어오는데 둘이 코앞에서 만난 거야. 그 정도로 앞이 안 보여. 시골이야. 가끔 이제 걸어가다 보면 뭐가 막 길게 있어. 막 뱀이 허물 벗어나. 상상이 돼요? 그런데 살았어요. 방학이나 빨간 날 나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그런데 거기에 그 춘천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이에요. 국도만 있어. 거기에는 뭐 연휴 때나 명절 때는 아예 밖에 나가 있던가 아니면 아예 집에 있던가. 그때 저한테 가장 소중했던 게 뭘까? 휴대폰. 이게 없으면 난 그냥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었어요. 이게 있어야 연락이든 뭐든 하고 밖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든 알고. 그 당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휴대폰이었어요. 자, 그럼 질문을 또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어? 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오늘 비협조적이지?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자, 동민아. 너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야? 사람이요, 사람. 사람이라고요. 동민이가 아침에 화났다더니 지금까지 화가 나 있구나. 그지? 자, 너 누구한테 물어봐야. 자, 나다 싶으면 얘기해. 나다 싶으면 얘기해봐. 어? 누가 제일 소중해?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구야? 왜 말을 못하지? 숨겨둔 사람이야? 엄마? 그치, 엄마 소중하지. 자, 한 명만 더. 사람이요, 사람. 개 사진 보여주지 말아요. 사람이요.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아니야, 내가 서연이는 아침부터 너무 많이 갈궜어, 내가. 정현쌤, 제일 소중한 사람 누구예요? 이야,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자, 소중한 물건이 있는 반면에 소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그죠, 기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중한 물건, 소중한 사람, 이건 언제나 존재해요. 그런데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가끔은 이 소중함이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집착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야. 자, 나는 집착을 해본 사람이 있다. 나는 집착을 해봤다. 있어요? 왜 없지? 기도 시간에 눈 감고 점심 메뉴 뭐 먹을지 생각하는 거. 그건 점심 메뉴에 대한 집착 아니야? 좀 전에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나는 온전히 기도에 집중했다. 왜 손을 아무도 못 들지? 왜 손을 못 들지? 나는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대표기도 할 때 종이 넘어가는 소리 처음 들었어요. 들은 적 있어요? 처음 들었어. 그만큼 난 집중했는데. 이게 없으면 내가 정말 불안하다. 참을 수 없다.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나는 그렇게 서운하다.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참을 수가 없다. 너무 불안하고 화가 난다. 이런 느낌이 있다면 그건 집착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들에 집착을 할 때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에 대한 집착이 시작된다면 우리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욕심 때문에 위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돌아다니는 상황이었고요. 그들에게 욕심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그들이 위험에 처해요. 자,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야 됐죠. 광야. 어때요? 광야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광야? 광야 어떤 곳이에요? 뭐가 없겠죠? 뭐가 없겠죠? 사람이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구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 현실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전에 좋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전에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굳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좋았던 기억들만 떠올려서 어느 지경까지 가요? 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나와요. 이런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발을 디뎠어요. 거기에서 가장 처음 만났던 현실적인 문제가 뭐였을까? 광야에서 제일 처음 만났던 문제가 뭐였겠어요? 던지기라도 해봐. 수연아,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 먹는 거야. 먹는 거. 마른 땅이에요. 척박한 땅에 먹을 게 풍족할 리가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 그 배고픔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뭘 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뭘 내려주셨어요?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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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꼬박꼬박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자기들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뭐예요? 고기가 먹고 싶대요. 고기가 먹고 싶대요. 그 불평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보다 그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망을 품고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이 늘어가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그 와중에도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안내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어요.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제일 많이 구하고 있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부어주신대. 그럼 감사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감사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준혁아, 감사해야겠니? 안 해야겠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그 먹을 것, 그리고 그 상황과 때에 맞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늘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그 은혜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과연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을까? 당연히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본문 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시는지. 얘네가 먹을 게 없네? 마실 게 없네? 얘는 지금쯤 고기 먹고 싶어 하겠지? 이런 거예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저번 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뭐예요? 얘네 낮에 덥겠구나. 얘네 밤엔 좀 춥겠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 주셨어요. 이런 문제들 앞에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했어야 돼요. 그들이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했어야 돼요. 그랬으면 당연히 하나님은 미리 아시겠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당연히 채워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 아니요. 없었어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바라는 거, 갖고 싶은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필요로 할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게 다가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 주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느냐예요. 믿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채워주신다. 그 사실을 믿어요? 정작 우리는 어때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기도하고서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의심이 가진 않아? 다윗이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예요? 알아요? 알아요?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뭔지 알아요? 자, 주보를 보면 나올까? 나의 목자 예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고요. 우리의 목자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주신대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대요. 우린 그걸 믿기만 하면 된대요. 믿읍시다. 믿읍시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진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도 그것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그 감정을 넘어서 집착이 돼버린다면 그게 욕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부족한 것들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큐티 때 제가 나눴던 건데요. 계속 막 고민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재밌게 하고 싶어요. 이게 너무 재미에 치중하다 보니까 원래 수련회의 취지에서 좀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수련회가 뭐 하는 시간인가요? 뭐 하기 위해서 수련회를 가는 건가요? 네? 수련회를 왜 할까? 왜 할까? 자, 나는 아직 수련회 한 번도 안 가봤다. 친구 있어요? 동민아,
수련회 가봤어? 언제? 5학년 때? 자, 수련회가 뭐 하는 거야? 침묵은 다졌어? 하나님이랑은 침묵을 좀 다졌어? 그래? 다진 거 같아요는 뭐야? 양이 목자랑 밀당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야? 양이 뻗팅기잖아?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다리를 부러뜨려. 하나님이랑 밀당해요? 밀당해요? 하나님이랑 밀당을 왜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동민아, 다리 조심해. 수련회를 왜 해요? 왜 해요? 자, 우리 형님들, 또 경험이 좀 있지 않을까? 수련회에 대한 경험이 좀 많지 않을까? 아니야? 몇 번 갔다 왔었니? 난 지훈이가 제일 많이 갔을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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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자, 중고등부 하면서 수련회 몇 번? 네 번? 수련회를 왜 한다고 생각해? 친목 도모 하나님과의 밀당 빼고. 네? 만났어요? 한번 많이 만난다고 좋은 거야? 많이 만나면 좋지 왜? 좋지. 욕심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때 제대로 된 수련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꾸 재미 위주로 가더라고. 근데 정작 중요한 게 뭐야? 수련회 은혜 받으려고 가는 데잖아요. 그쵸? 하나님 만나려고 가는 데잖아. 밀당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려고 가는 데잖아. 내 안에 계속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해야 된다. 재밌어야 된다. 재밌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많이 가야 하는 이유가 재밌어야 하니까. 그 재미를 다 같이 느꼈으면 좋겠으니까 라는 게 이유였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다 같이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오는 게 수련회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재미와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그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요. 뭐 약속이 하나님이랑 약속하세요. 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이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야고보는요,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데요. 욕심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욕심. 어떻게 보면 그 욕심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당장 무엇을 갖겠다는 거, 이루겠다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집착을 동반한 욕심,
그런 그 욕심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가장 많이 했던 말들 한번 돌이켜볼게요. 나는 내가 요즘 부정적인 말들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런 사람 있어요? 나는 뭔가 긍정적인 표현보다 부정적인 표현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그 욕심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큐티 때 했던 얘기인데 제가 얘기했지만 굉장히 표현이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위에서 부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어? 우산 쓰고 있어. 우산 쓰고 있어. 조그만 거면 다행인데 파라솔 피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결론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그것을 채워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 하나만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뭘 버려라?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예요?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로 풍족하고 충만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하루 이번 일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오늘은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우리 2절 찬양할게요.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로 모두 버리고 예수
절만 한번 찬양할게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때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부어주신다는 거 믿어요? 어쩌면 지금 당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10년, 20년, 30년, 그거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해달라고,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욕심으로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그것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그 사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원합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로만 하겠거니, 그냥 믿으면서 정작 내 수고로 내 고생으로 얻는 거겠거니, 그렇게 막연히 믿지 않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전보다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 또한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평으로, 원망으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당장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기도대로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귀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들을, 또한 그 받은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우리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믿음을 또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생기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기쁨으로 노래해 감사를 드리며 사랑을 드리며 온맘 다해 경배해.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헌금 기도 선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하신 재물 중 일부를 예물로 드리오며 하나님이 허하신 재물은 본시 우리의 것이 아니었고 또한 지금도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죄의 노예이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임을 자복합니다. 우리는 광야에 유랑하던 히브리인과 같이 욕심에 빠져 있는데도 스스로 죄짓기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오며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찬양과 박수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거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혹시 수련회 신청서 필요한 친구들 있어요? 신청서 필요하다. 네. 네, 공과하고 계시면 제가 내려가서 뽑아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큐티책 다 받았어요? 난 아직 큐티책을 못 받았다. 네. 이따 드릴게요. 지민이도 없지? 받았어? 받았어? 해봤어? 자, 됐고요. 자, 신청서 써왔다. 수련회 참가 신청서를 써왔다. 네. 안 쓴 사람들 빨리빨리. 아니 뭐 안 써도 돼요. 알아서 내가 쓸게. 알았죠? 자, 또 궁금한 거 있는 사람?
궁금한 거 있는 사람? 네, 저한테 따로 물어보세요. 그럼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같이 고백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각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한절로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채워주심을 늘 기다리고 기뻐하며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간단하게 공과해 주시고요. 선생님들은 10시 30분에 북카페에서 잠시 모이겠습니다.